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널 위해 내 몸을 주었지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는 시대에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붙드시는 은총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그 어깨가 가벼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고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모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 기도에 불이 붙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음 주에 고난주간 설교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같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잠언 27장 2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살다가 보면 우리들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유익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절구는 뭡니까? 우리나라 절구통 같이 이스라엘 절구통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곡식 같은 걸 넣고 쇠나 돌 혹은 나무로 된 공의로 팡팡팡 쳐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우리가 공의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대 근동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절구에 곡식을 넣고 공의로 막 찍어낸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합니까? 곡식 껍데기를 벗겨내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무엇의 비유이겠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는데, 근데 미련한 자가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아무리 찌음을 받아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의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함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고난 가운데 배우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미련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미련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 안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내 판단에는 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아무리 판단해도 이 고난을 설명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이 미련함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지혜롭다, 인간적으로 내가 똑똑하다, 내가 모르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공의로 찍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는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곡식을 공에 넣고 찧어도 껍데기가 벗겨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의 미련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어요. 버티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는 게 아니거나, 그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아니면 버텨내고, 여러분 이거 하다가 뭘 놓치는 거죠?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결국 이걸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고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기준으로 알 수가 없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지금 내 생각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딱딱한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도 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적 유익을 못 누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 우리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성장의 기회,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